여러분 혹시 이 구호 아세요? 대한민국. 좋아요. 다시 대한민국. 안 해주실 줄 알고 굉장히 겁먹었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설레신가요? 이 소리를 들으면? 예, 혹시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좋아요. 자, 그럼 2002년에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저기 호준이 한번 보세요. 2002년에 태어났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때 대한민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저도 어리죠? 거리마다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부둥켜 안고, 그리고 하나의 팀처럼 막 움직였어요. 빨간 옷 무조건 다 입어야 됐고. 대한민국에 어쩌면 얼마 없었던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축구의 절정을 뽑을 때 무조건 어딜 뽑죠? 2002년을 뽑죠. 그래서 근본 같은 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뭐라고 잡았냐면 근본 투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진짜 근본이 뭔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근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선 말고 그 전 시대도 말고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는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혹시 다음 주일 4월 5일이거든요. 이 4월 5일이 무슨 날일까요? 식목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부활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 지망생이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대한민국의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두 분이 1885년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오셨습니다. 입국하신 날이에요. 왜 대한민국 역사 속에 기독교를 뺄 수 없냐면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제 시작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전에도 몇 분 계시긴 했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조선인들에 대한 내용을 남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평가인데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교육 수준이 낮다, 어둡다, 가난하다, 술에 취해 산다, 이렇게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파악하자마자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음과 함께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죠. 그리고 금주를 시키고 그 돈을 병원 짓는데, 학교 짓는데 씁시다 하면서 금주가라는 찬양도 불렀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뀐 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꾼 건 뭐다? 복음이겠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에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혹시 최빈국 같은데 TV로 보시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둡고 가난하고 무너져 있던 그 시대,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눈물값으로 세워진 학교 어딥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전주도 많죠? 예수병원, 뭐 엄청 많아요. 그 수많은 혜택을 누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한국 사람이 받았죠.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이 세 글자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지 정확하게 잘 떠오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1907년에 평양에 장로회 신학교, 우리 이제 총신대학교와 장신대학교가 하나였던 시절에 그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1907년에 장로회 신학교를 무려 제1회로 졸업하시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장로교회.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요, 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3.1운동에 되게 가담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족대표 33인 있죠? 거기에도 들어가 계셔서 이제 길선주 치면은 독립운동가로도 나옵니다. 대박이죠? 그 중에 16명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길선주 목사님이고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근대 국가로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근본 종교 하면은 기독교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냐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근본을 찾아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대한민국이 부흥하기까지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부흥을 하는데 그 근본 사건을 혹시 아시는지 궁금해요. 그 사건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도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6일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14일, 15일까지 지속이 됐는데 14일 저녁에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님이 약 1,500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막 설파해가지고 막 골수가 쪼개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신을 누구랑 같은 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아간.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급박하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재산을 가족에게 이양해주고 관리해줄 것을 요청받았대요. 그런데 가족에게 잘 전달이 됐을까요? 일부분만 됐고 일부분은 자신이 가져갔다라는 죄를 고백해요. 1,500명이 있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고 죄를 고백하시면 저를 어떻게 쫓아내실래요? 아니면 뭐 노예 고발을 하실래요? 아니면 품어주실래요? 1907년 1월 14일에는 그 저녁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진짜 정말 탈탈 털어도 안 남을 정도로 새벽 내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물결이 어디까지 갔냐면 몇 달에 걸쳐서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갔냐? 언제까지 갔을까요? 무려 3년 후인 1910년까지 그 영향이 엄청나게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 첫 부흥의 포문을 열었던 그때 사용됐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은 6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초로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성 하나 무너졌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엄청나게 열심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라는 사건 자체가 되게 비정상적이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전쟁학자들도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막 과학적으로 다 설명도 되고 하는데 이 전투만큼은 아무도 누구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게 진짜였나 아니었나. 그래서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찾아 헤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국 대영박물관 아시죠? 거기에 그 관장이었던 그 대영박물관 관장의 아들이 고고학자인데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팀을 데리고 쑤시기 시작해요. 찾았을까요? 찾았죠. 찾아가지고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보셨잖아요. 거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성벽이 하나가 아니고 두 겹으로 돼 있고 그 사이를 막 진흙으로 막 채워 넣고 해서 밖에서 안으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해요. 이게 정말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인가? 그래서 이 성터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뒤져보니까 공격받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찍어 내리듯이 우르르 무너진 흔적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지진이다. 이거는 지진이다. 지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성 안에서 곡식도 그대로 발견이 됐대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사건 단순히 자연재해입니까? 아니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납니까? 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건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자신들이 눈을 직접 장면을 목격했죠. 그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와, 찢었다. 와, 끝났다. 야, 가나안 정복 시간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면서 그 확신이 그들 속에 가득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면 감격과도 함께 자신감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대승, 엄청나게 큰 승리를 한 후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아이성 전투거든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필 이 타이밍에 넣어놓으셨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어. 왜 가장 큰 승리 직후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하죠. 여리고와 비교하면 훨씬 작고 상대하기도 굉장히 쉬워 보여요. 아, 저거는 나도 좀 비빌만하다. 나도 가가지고 때릴만하다. 무너뜨릴만하다 해가지고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대장님 2,000명이면 됩니다. 3,000명이면 됩니다. 이 말이 틀렸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 자체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상황적으로도 맞고 군사적으로도 맞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변화가 있어요. 여리고 앞에서는 무서우니까 뭘 했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그 말씀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어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판단과 계산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느껴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실패한다. 왜 중요하냐면 신앙은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태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리고는 어려워 보여서 하나님을 찾았고 아이성은 쉬워 보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결국 문제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데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담하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생명이 몇 명? 36명 많이 희생됐죠. 여리고에서는 성이 무너졌는데 아이성에서는 사람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도대체 어떤 순간에? 내가 불가항력적일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가?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렇잖아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뭐라도 막 정말 다 줄 것처럼 말하고 다 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막상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 사소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 찾지 않는다? 잘 찾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점차 희미해져요. 우리 앞에 준영이가 와 있는데 우리 준영이가 경북대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게 있어요. 뭘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경북대 제발 합격만 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잘 참고 그리고 잘 나오고 있거든요. 대구에서부터 와요. 예, 그리고 광주에서 오는 서연이도 있어요. 아까 보이던데. 예. 동일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도 학업 생활을 위해서 준영아 열심히 기도하니? 어떤 것 같아? 그냥 그저 웃지요. 그렇다면은 서연이도 대학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준영이는 기도하고 바로 들어주셨어. 근데 서연이는 한 3달 후에 들어주셨어. 피가 너무 말렸어요. 저희도. 그래서 하지만 응답하셨죠. 동일하게 물어볼게요. 지금도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쵸? 묻죠.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사소한 문제 앞에서는 고민하지 않죠. 왜? 내 힘으로 할 만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여러분. 신앙은 상황이 아니고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여리고는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아이성은 쉬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가 달라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가능할 것 같은, 사라질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리고의 승리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을 덜 찾게 된 그 태도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야 우리 와 외치자 와 했는데 무너졌는데, 아이성에서는 아이고 그냥 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가시죠, 이러고 끝냈죠. 신앙이 여기서 무너져요. 내 힘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하고 내 경험과 판단이 중심이 되는 그 순간 이미 방향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패배되고 도망치고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가벼운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막 몇천 명씩 죽고 하니까 현실 감각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36명만 죽었다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이 파괴됐을 것이고 한 공동체는 파괴됐을 것이고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죠.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기도 많은 지도자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정보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떤 기준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따라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많은 정보를 들어요.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고 상황을 분석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생략되어 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철저한 계산이냐.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계산하지 맙시다.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지도자잖아요. 담임 목사님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죠? 다들 그렇게 눈빛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교회에만 이걸 국한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의 리더들이시죠? 그리고 속해 있는 수많은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임들 가운데 특히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인데 그 가정의 수많은 대소사를 결정하실 때 어떻게 그 기준을 세우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실패를 경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 능력이 부족하네. 아이고, 자네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괜찮네. 아, 맨날 능력 만능주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가정, 나는 하나님과 과연 정말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경험과 판단, 주위에 들리는 그 뜬 소문 때문에 내 귀가 팔랑거려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이. 왜? 이 질문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어요. 그 차이는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아니냐인 거죠. 하나님은 왜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한계가 있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고 전략을 보고 계산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신 거 딱 하나. 뭐 했다? 너희가 범죄했다. 이게 본질입니다. 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 단절입니다. 요즘 시대 죄라고 하면 약간 멈칫하시죠? 죄. 그거 요즘에 많이 말 안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멈칫하시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근본 투어라고 했는데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면 어쩌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아간 한 사람이 물건 훔친 것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일로 어떻게 되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싹 다 몰살을 당합니다. 너무 무섭죠? 두렵죠? 그럼 우리는 궁금해요. 아니, 아간이 도대체 뭘 훔쳤는데 그거 하나 훔쳤다고 가족이 멸절을 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도둑질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 뭘까요? 돈 때문일까요? 그 금 덩어리 하나 때문에? 그깟?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한테는 그까지 아니죠? 금한덩이 있으면은. 네. 그리고 외투 때문에?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방금도 말했지만, 말씀에 써 있지만,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바친 것은 손대지 말라. 이건 단순히 지시사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뼈가 닳도록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 깨버렸죠. 죄. 성경에서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관계를 깨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관계가 깨졌으니 함께하지 못하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태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온전히 바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바친다가 아니고 완전히 제거하고 불사르고 멸절하고 끊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가 가능한데 그 거룩함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봐야 할 거, 아간이 죄를 짓는 순서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순서가 있죠. 보고 탐내고 가졌다.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죄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가 똑같아요. 보고 탐내고 가졌다.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마음이 동해서 저게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취하려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의 아간의 죄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남아있다면 탐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탐심이 자리를 잡으면 결국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헤렘, 버려라, 끊어라, 그리고 남기지 마라. 왜? 작게 시작해도 결과는 절대로 작지 않거든요.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죽었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흔들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 그게 뭐냐면 죄는 어쩌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건 내 문제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죄도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혔느냐. 너 혼자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를 다 무너뜨려 버렸다. 우리의 죄는
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을 건드리고 공동체를 건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어쩌면 결론과도 같아요. 동시에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딱 하나입니다. 다시 은, 금 돌려놔라, 불태워라, 그걸까요?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야겠죠. 고백되어지는 죄가 있고 회개가 이루어지며 감사의 열매를 맺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길선주 목사님과 아간의 사건에는 정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길선주 목사님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고 드러났을 때 말했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부흥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전국으로 퍼져서 감사의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죄가 없나요? 여러분이 죄가 없나요? 죄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숨기는 게 죄죠. 그런데 아간은 어떻습니까? 숨기고 숨깁니다. 16절 이하에 계속 숨겨요.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훼손했는지 수사망을 좁혀서 뽑고 뽑아서 결국에 뽑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공동체가 무너지고 난 다음, 사람이 죽고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이에요. 어쩌면 이제라도 말했으면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뽑는 중에라도.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자기가 지목된 후에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숨긴 죄는 결국엔 다 드러나요. 그리고 드러날 때는 내가 점점 더 감당할 수가 없어지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고 발견이 되면 그 죄는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살리시려고. 그죠? 살리신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는 길선주니 아간이니? 저는 이거 두 개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사실 오늘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이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죄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 죄가 머릿속에 5만 가지 죄들이 다 생각나시죠? 지금? 그죠? 근데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몰두하시잖아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라면 어떻게 돼요? 단점은 한 5만 가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점 얘기해 보세요 하면 어떻죠? 한 2개 얘기하고 이 정도? 이렇게 말하죠. 그게 한국인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를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눌러버려서 억압하고 막 그렇게 착취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거든요. 아간은 죄를 숨기다 무너졌어요. 가족이 몰살당했어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은 죄를 드러냈음에도 대부흥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 차이, 죄의 크기를 논하기보다는 방향성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죄에 붙잡히지 마세요. 내 죄가 보이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깨달아졌을 때 숨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져요. 여기서부터 그냥 깨달아지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내가 이 죄를 지었네. 그리고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기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죄를 붙잡고 있으면 보이는데도 안 본 척 묻어두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근본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어요. 한국 기독교 부흥의 시작, 그 근본을 따라가 봤더니 그 시작에 뭐가 있었죠?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근본, 인류가 무너진 그 근본에다가 뭐 있었죠? 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죄. 그리고 이번 주는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괜히 더 힘들어져야 될 것 같고, 괜히 더 참아야 될 것 같고,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히 더 무거워져야 될 것 같은 그 마음가짐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되나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으니까.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실 약간 민감하려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전 세대 어르신들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회개도 좀 없어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는 삶. 특별히 고난주간이라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회개해야 될 게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해지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틀, 1년 내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잖아요. 회개하는 삶. 고난주간이라서 특별히 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처럼 보이면, 깨달아지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에 동참하자면서 억지로 고난을 끌어와서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쥐어짜서 감정을 일으키지 마세요. 고난주간에 해야 할 게 뭘까요, 그러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근본 투어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근본으로 보자면 우리 더초청교회가 세워진 말씀이 뭘까요? 시편, 이제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교회,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올해 부활주일은 4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4월 5일은 공식적인 첫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없는 땅에, 소망이 없는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웃을 사랑했고 죽기까지 사랑했고 아기가 태어나자 죽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양화진 가면은 연도가 적혀있지 않아요. 왜? 그냥 그 해 죽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위대한 사랑, 누굴 통해서 온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죠. 근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말씀을 보며 나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 그렇다면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히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뭘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이번 주는 이웃을 사랑하며 흘러가는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서야겠죠? 그리고 보이는 그 죄, 내가 깨달아지는 죄 없다면 감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그 상태로 한번 친구들에게 나아가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보면, 저부터도,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신기하게 내가 크리스찬인 걸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는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선물 하나, 밥 한번 사주시고, 그리고 커피 한잔 사면서 따뜻한 대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거룩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회개에서 시작된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